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에서 23절 이 시에 대한 해석이죠. 18절 23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한 2년 전에 제가 본문을 가지고 당신은 좋은 땅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죠. 가요라고. 요자를 붙여놨잖아요. 한 글자가 바뀐 게 얼마나 큰 건데요.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읽어보면 똑같은 기사인데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다른 복음서는 안 나오고 한쪽 복음서에서만 나오고 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좋은 땅에 대한 비유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왜 다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또 제자들이 중요하게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한 해석도 오늘 본문에서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과연 좋은 땅인가? 나는 어떤 땅인가? 나는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 설교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은 좋은 땅인가요? 좋은 땅인가요? 대답하기가 심히 두려우신가요? 소원은 좋은 땅이 되고 싶죠. 실제로는 조금 좋은 땅이 아닌 경우도 있겠고, 좋은 땅인 경우도 있겠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애써야 됩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없고요. 내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되어지는 일은요, 구원만 되어지 나머지는 다 힘써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요, 나머지는 다 힘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힘써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고 은혜가 있는 거죠. 자, 네 가지 땅. 첫 번째 땅은 무슨 땅이죠? 길가. 여러분, 길가가 어떤 땅인 줄 알죠? 뺀질뺀질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뺀질뺀질하잖아요. 굳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길가예요. 그죠? 그럼 길가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씨앗 자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으니까 누가 와서 먹어버린다? 새들이 와서 그대로 먹어버리는 거죠. 길가에 풀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땅은 무슨 땅이에요? 돌밭. 이 돌밭은 돌이 많고 돌 사이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선지술로 가보면요, 이런 땅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돌이 많고 그 돌 사이에 흙이 조금 있는 그런 땅들이죠. 그러니까 이 씨앗이 흙에 뿌려지면, 돌 사이에 있는 흙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죠? 잠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다가 얼마 후면 전부 다 시들해집니다. 왜냐하면 돌들이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반이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마는 거죠. 세 번째가 무슨 땅이죠? 가지떨기. 이 가지떨기라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가지떨기 나무와 같은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일종의 잡초입니다. 잡초. 팔레스타인 지역에 많이 있는 잡초거든요. 그 씨가 떨어지면 잡초들이 많은 곳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떨기 이 잡초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 있죠. 식물이 자라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죠. 개간이 잘 되어서 돌과 잡초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좋은 땅, 참 부러운 땅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땅이냐? 딱딱한 땅이냐? 돌 사이에 있는 흙이냐? 잡초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길가라고 생각할 것이고 돌밭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가지떨기라고 생각할 것인데 그 길가, 돌밭, 가지떨기 땅을 누가 만들었냐예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이것까지도 주님에게 있다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간되어지고 기경되어지고 우리가 좋은 땅에 되어서 결실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내 마음의 땅을 영적인 상태를 개간하지 아니하고 기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설명을 8절에서 23절 하셨죠. 자, 길가는 일단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그죠? 근데 뭐 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지금 주어 보고 있습니까? 뭐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깨달아?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배하기 때문에? 사탄이 딱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쉽게 말하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렀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길가예요. 만약 여러분 길가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간단해요. 오늘 주일 난 예배 설교 들었죠?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도 읽고 그리고 설교도 요약한 걸 한 번 더 읽고 그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길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교회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집에 가서 한 번도 본문을 읽어보지도 않아. 설교 요약도 한 번도 안 봐. 그런데다가 구연 예배까지 안 드려. 그러니까 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길가로 만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본인이 져야 돼요. 본인이. 왜? 그만큼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길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길가가 된 것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여러분이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한 번도 오늘 주일 난 예배 설교 본문의 말씀도 보고 요약도 보고 또 가능하면
뭡니까? 설교도 들어보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 5, 6개월, 1년 지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성도들은 전혀 안 해요,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정도 되니까 주일 낮 예배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한국교회 대부분 성도들은요, 낮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 본문, 제목, 내용은 아예 모르고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가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도 일단 말씀을 듣죠. 씨가 뿌려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죠? 쉬지 말았어요.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 잘한다, 안 한다? 잘한다. 이게. 그죠? 고지를 잘 끄떡인다, 안 끄떡인다? 잘 끄떡인다, 이 말이에요. 잘 끄떡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해놓고, 그렇게 고지를 끄떡이 놓고, 다음 주 올 때 보면요, 시험에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은 돌밭이에요. 이런 사람은 돌밭이에요. 그 시험들과 문제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의 깊이가,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영혼이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뿌리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의 생각이 해결되어지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당장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이, 가능성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 안 붙잡고 있고요. 문제 붙잡고 있으면요, 문제 속에 빠져 죽습니다. 사건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건 때문에 숨 못 쉽니다. 어떤 상황 속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내 옆에서 뭡니까? 핵폭탄이 떨어져도 나는 말씀 가운데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재창조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이런 응답을 받아요.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려져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모든 게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시비거리고 남탓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요, 모든지 내 책임이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모든 환경까지도 바뀐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근데 돌밭은 이런 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잠시 은혜 받고 잠시 신앙 그냥 즐겁다가 결국은 넘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실패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요, 돌밭이 많습니다. 잠시 은혜 받아요. 잠시 기쁨을 누려요. 잠시 교회 봉사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다 시험에 들어있어요. 다 교회 떠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교회 떠난 이유들을 들어보세요. 정당하지 않는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렸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뿌리를 여러분에게 내리면 내릴수록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면 못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출근하고 뭐 읽어라?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성경 읽는 사람은 완전하냐? 완전하지도 않죠. 넘어지죠, 성경 읽는 사람도. 근데 제가 뭐랬어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100일 걸리면 성경 읽는 사람은 30일 일어납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은요, 완전히 초조금인데 성경 읽는 사람은요, 약간 초조금을 갔다가 바로 또 회복됩니다. 이게 성경 읽고 안 읽고의 큰 차이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돌밭이 되어야만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떨기입니다. 일단 또 덫지 사람들도요. 그렇죠? 그런데 가시떨기는 뭐가 많다? 염려가 많다. 그래서 그러니 교회 와도 너 얼굴이 기쁨이 없어요. 교회 와도 얼굴이 즐겁지가 못해요. 자, 우리 여성분들한테 부탁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겁지 못하신 분들은 화장이라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약간 숨질 수 있지. 그 남자들은 숨지도 못해요. 왜?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여자분들은 약간 화장만 해도요, 얼굴이 훨씬 밝아 보이잖아요. 훨씬 얼굴이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 남자들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쨌든 여자분들은 좀 염려가 많은 분들은 그날따라 화장을 조금 화려하게 오시고,
뭐 안 들키니까. 뭐 안 들키니까 좋긴 좋지만은 염려를 많이 하는 것은 좋지 못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의사들이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면 스트레스랍니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고 많은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막 스트레스, 그래서 바보들이 오래 살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즐겁잖아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늘 즐거워요. 그죠? 근데 늘 이제 막 또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도 자기가 미리 받고 자기가 물 주어서 햇빛 주어서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오해 잘하고 착각 잘하는 사람들. 그죠? 그러지 말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뭔가 염려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랬으면 우리에게 최고의 특효약을 주었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주께 맡겨버리라. 근데 주께 못 맡기잖아요. 오늘 제가 말했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평안히 가야 돼요. 근데 평안히 못 가. 왜 못 가요?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가 많으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염려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요,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기도 제목으로.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떨리는 사람들은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염려가 많으니까 그 씨앗이 뿌리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런가 하면 주로 이제 또 재물에 유혹이 많아서 결실치 못한다. 염려가 많으니까 또 재물이 또 뭡니까? 유혹이 많죠. 돈 따라가면 이런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요, 딴에 대한 해석으로 주님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이 너무 많으면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좋은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듣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깨닫습니다. 아하 하고 깨달아요. 아하, 이걸 내가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죠? 바보 도트는 소리. 이 바보 도트는 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아, 그 말씀이 맞네요. 아, 믿어집니다. 아, 내가 왜 이걸 몰랐죠? 아, 내가 이걸 왜 못 믿었죠? 이 바보 도트는 소리가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왜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바리새인 보고 시몬이라 불렀는데 왜 나는 베드로라고 생각했죠? 왜? 시몬이라는 말만 넣으면 따라 놓는 게 베드로거든. 그러니까 시몬이라면 다 베드로인 줄 알아. 그죠? 왜 제가 이 말을 했냐면요, 이번에 우리 밴드에 성경 읽는 분이 한 분이 나한테 질문했다니까요. 이 시몬이 누구냐고 갑자기.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 내렸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베드로인 줄 알았대요. 뭐 잘못 읽을 수도 있죠. 저도 잘못 읽으니까 한 번씩은. 어찌됐든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뭡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들 지금 성경 계속 읽고 있죠? 분명히 여러분 지금 좋은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으면요,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안 읽으면요, 완전한 길가입니다. 딱딱해가지고 그냥 말씀이 안 들어가요. 길가인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할 말 있겠죠? 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은혜되면 돌아오겠죠? 내 말 들어보세요. 길 가니까 그 메시지가 안 들어가는 거라고. 길 가니까. 길 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한 번도 설교 본문을 집에 가서 읽어보지도 않아. 주보를 펴서 내용을 요약한 거 보지도 않아. 기록한 것도 없어. 이렇게 사니까 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에 힘을 얻고 위기 때 응답받고 그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세요. 믿음장 하면 보통 무슨 성경 몇 장을 믿음장이라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하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다 열매였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좋은 땅의 공통점은 뭐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땅이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게 신앙생활하면 그게 최고의 열매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돈을 많이 벌어야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열매다. 그것도 열매이긴 하겠지만 진짜 큰 열매는요, 평안이 갈지어다.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평안이 갈지어다. 이게 진짜 열매예요. 그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좀 편안하고 기뻐야 되지. 돈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이 불안한데. 소용이 없잖아요. 이왕이면 돈도 많고 마음이 편하면, 그죠? 최고로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우리는 평안을 택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열매가 없는 것도 조금 곤란하다. 그죠? 예를 들어서요, 신앙생활을 10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면, 성경을 10도 했으면 1도 할 때보다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죠. 성경 안 읽었을 때보다 성경 읽고 난 뒤에 더욱더 많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 거죠. 또 그 열매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읽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말씀 하나로 충분한 교회잖아요. 우리는 다른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우리는 그걸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적인 열매를 거둬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시켜 줘야 돼요. 그죠? 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모체자 세면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 성경 읽는 교회라서 장로님들의 표정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대접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저는 영 속이 없는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나오셔서 또 뭐 간식도 준비해드리고 풍성하게 해드리니까 늘 하는 말들이 성경 읽는 교회. 그만큼 그분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성경 읽는 교회다. 이걸 딱 가진 데 있는 거예요. 저 목사는 성경만 강조하는 목사다. 가진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 한마디를 해도 성경과 연결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10년을 신앙생활 했으면 신앙이 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제가 다시 테니스를 치면서 다시 이제 전에 동호회 회원들을 가봤더니 10년 전 실력이나 지금 실력이나 똑같아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향상된 게 없어요. 그러면 왜 이분들은 10년 동안 계속 테니스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향상 안 됐겠냐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레슨을 안 받아요. 그냥 넘기는 재미로, 한 게임 이기는 재미로 테니스를 치지, 내 잘못된 자세를 고쳐야 되겠다, 내 잘못된 발리를 고쳐야 되겠다, 스매싱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전혀 없는, 그냥 하나 탁 치서 재밌으면 막 웃고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 실력이요, 똑같아요. 그럼 나는 그동안 테니스를 안 쳤잖아요. 그러면 내보다는 10년 동안 쳤으니까 실력이 나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그럼 지금 가보면요, 내가 더 잘 쳐요. 그 잘 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계속 레슨을 받으니까. 틀린 자세 교정받고, 좀 더 공을 세게 치는 방법, 조금 더 전술적으로 공을 치는 방법, 이걸 돈을 주고 배우니까 뭡니까? 자기들보다는 실력이 모자라지 않아요. 친지 얼마 안 됐지만 모자라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내가 하고 싶으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성장하지 않아요. 발전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빨리빨리 교회와 함께 가고 빨리빨리 여러분 자신을 갱신시키고 빨리빨리 여러분을 바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성화되어지는데 10년 전이나 20년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도대체 안 고쳐지지 않는 그 문제들을 그대로 안고 그렇게 테니스를 치니, 그렇게 운동을 하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이 어떻게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실력이 어떻게 좋아지겠냐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절대로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자꾸 고집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요. 내 것을 가지고 고집하면 그거 죽는 겁니다. 그거요. 빨리빨리요, 내 것을 버리고 뭡니까?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돼요. 가르쳐 주는 대로.
그죠? 제가 만약에 제가 한 달에 돈을 20만 원씩 주고 왜 테니스 레슨 받겠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빨리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공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만 원을 주지만, 그럼 내 방식은, 코치 선생님은 키가 175고 나는 185기 때문에 185는 이렇게 쳐야 됩니다라고 내가 딱 고집을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만 날리는 거예요. 실력이 향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빨리 내 것을 버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근데 꼭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요. 그죠? 여러분, 병원 자주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의사보다 훨씬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병원만 자주 다녀도요, 의사보다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아프면 그냥 빨리 병원 가고, 선생님 말하면 빨리 잘 듣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내 몸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있다는 그 사람 꼭 암 걸립니다. 이런 몸에 대해서, 여러분, 위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콩팥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알지는 않아요? 모르잖아요. 그건 내 몸을 내가 더 잘 압니다. 이런 시금방 뜨는 소리 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빨리 내 것을 버리고 선생님 말씀하시면 잘 듣고, 이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묻고 싶어, 오늘 본문 여러분 집에 다 읽었죠?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좀 어땠어요? 이해가 더 빠르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 바른 길로 가게 되고 바르게 정립이 되잖아요. 이런 설교 설명을 안 들어버리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을 모르고 베드로로 착각하는 그런 일들을요 10년 동안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설교예요. 뭐 특별한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안 쓰러져도 괜찮아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해야만이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우리는 빨리 고집을 버리고 뭡니까?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땅인가? 개간이 필요 없는 땅인가? 개간이 필요한 땅인가?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믿음은 뭐에서 생기죠? 들으면서 생깁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지금 이 말씀하고는 달라요. 이 좋은 땅 비유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듣지만 말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간혹 어떤 성도들은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우리 성경제 세미나할 때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앞으로 묵상에 대해서 깊게 더 생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되새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되새김질하는 것. 그래 보통 동물들은 몇 시간 되새김질한다 그랬죠? 8시간에서 10시간, 많게는 12시간을 되새김질한다. 그렇게 해야 풀이 변하여 뭐가 된다? 젖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야 그 말씀이 내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뭡니까? 젖이 되는 그런 수많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었는데 한쪽이 흘러버리죠. 묵상 안 하죠. 이러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져요. 안 내려지니까 성경은 읽는데 옛날처럼 살아요. 성경은 읽는데 삶은 습관대로 살아버려요. 성경은 읽는데 삶의 방식은 옛사람대로 살아요. 보라, 새 것이 되어도 되는데 새 것이 안 됐어요. 왜? 삶의 양식이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깨달아야 된다. 그죠? 깨달은 것을 우리 뭔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맞죠?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빨리 제자교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했죠. 교회와 함께 가는 신앙이 오래 갑니다.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면요, 신앙이 오래 못 갑니다. 교회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바빠서 뭐 가고 싶거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어떻게 보면요, 내 것을 못 버리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못 가는 겁니다.
빨리 내 것을 버리고 교회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는데요, 교회 행사는 전혀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요,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죠? 또 내 마음에 드는 교회 행사만 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안 가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물론 형평성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나는 항상 교회와 함께 가겠다. 예배도 드리고 교회 행사도 참석하고, 막 교회가 등산 간다면 어떻게 한다? 거기도 가고, 그죠? 봉사활동한다 이러면 거기도 가고, 이렇게 자꾸 교회와 함께 가야, 교회의 시간표를 따라서 함께 움직여 나가야 그 사람의 신앙이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이거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를 등지면 안 돼요.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또 그렇다고 해서요,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제자 교회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이, 뭐, 밖에 나가면 교회 많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0년 지나보세요. 전부 다 길가가 다 되어 있어요.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내리려면 예배는 물론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언제까지 유혹에 끌려 종노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좋은 땅이 되려면요,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제가 이렇게 막 간단하게 설명했죠. 예배를 자주 드리는 땅이 좋은 땅이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성도가 좋은 땅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9월달보다 10월달 1시간 기도에 참석하는 일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9월달 기도 제목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잖아요. 근데 10월달 기도 제목은 교회 부흥이야. 이러니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내 혼자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러분은 책망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교회 건축도 하고, 뭐 우리가 좀 선교도 하고, 또 어려운 목회자들을 좀 도와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뭐, 적어도 한 매달 7군데, 6군데, 7군데 전 도와주거든요. 7군데. 뭐 상담소도 도와주고, 교회들도 도와주고, 7군데. 우리 교회로서는 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도 아닌데요. 난 그걸 굉장히 나는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남들이 볼 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라 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을, 목회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이야. 꼭 큰 교회만 꼭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데 사실 큰 교회가 더 안 도와줘요. 그죠? 그래도 뭐 마음이 담겨야 도와주는 거지, 우리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도와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배를 자주 드리는 땅이 좋은 땅이다. 예배를 자주 드리는 땅이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땅이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성경 읽는 성도가 좋은 땅이에요. 또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 읽을 때마다 찔려요, 안 찔려요? 엄청 찔리잖아요. 회개돼야 안 돼요? 회개되잖아요. 눈물이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 정말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성경 안 읽으니까 안 들지. 성경 읽으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참 원수를 미워하는데 어느 날부터 또 원수를 또 사랑해라. 그래. 그러니까 또, 그래, 사랑해볼 노력하는, 이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좋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성도는 무조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땅은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교회와 함께 가는 성도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그죠? 또 전도에 동참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면요, 정말 좋은 땅이죠. 교회와 함께 가죠. 전도에 동참하죠. 선교하죠. 제가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에다가 제가 교재를 보내서 이번 11월 달 가서 세미나 할 거. 오늘 좋은 땅 이것도 이 첫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강의를 좀 좋은 땅으로 해놓고 좀 좋은 땅을 만들어 놓고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에스라의 말씀 운동도 들어가 있고 제가 최근 했던 말씀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5개만 딱 뽑았어요. 하루 종일 강의하니까
5개만. 그래서 보리비아에서 강의를 하고 시엠리에 와서 강의를 하고 좀 더 khmer어로 캄보디아어로 번역해서 교재를 나눠주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교재가 별로 없어요. 또 더 좋은 건 이런 교재 딱 만들어 놓으면 속고 목사가 또 한 100권씩 200권씩 또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또 막 돌아다니면서 그죠? 또 막 메시지를 해요. 그 속고 목사는 그런 점이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 교재를 딱 만들어주면 내보다 더 잘 써먹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기가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메시지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전에는 그 교재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터키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좀 후원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가 뭐 얼마 보내줬다 하더라고. 그 친구가 보내준 돈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계속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 캄보디아 목회자들 중에서는 목사님의 성함이 굉장히 유명한 성함이라고. 왜냐하면 이 교재 만든 것 같은 입구는 첫 페이지는 뭐가 있어요? 윤성주다 이거 윤성주. 지가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넣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뭐죠? 뭐 윤성주 목사의 제자교에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성주 목사가 누군지 아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나한테 자랑삼아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감사하죠. 뭐 별로 감사할 일은 아니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자꾸 이게 퍼져나가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자, 4가지 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딱딱한 마음과 생각을 제거해라. 이런 마음속에 혹시 딱딱한 마음,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치워라 그 말이에요. 치워라, 걷어내라. 빨리 치워라. 그 다음에 뿌리를 내려라. 무슨 뿌리?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그러기 위해서는 묵직한 돌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도의 영양분을 빼앗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성도를 힘 빠지게 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나 기분 좋은 말 하세요. 그죠? 언제나 힘주는 말 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힘줄 수 없는 말들을 듣긴 들어요. 그래도요. 다 유월하고 뭐하고 대답하세요. 뭐하고 유월하고 넘어가고 그 말 유월절 넘어가고 어제 넘어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여러분 부부생활 결혼생활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 부부생활 다 따지면 결혼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부부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될 축복이 유월절이에요. 부부는 유월절의 축복을 확실히 받아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이 피를 안 바르면 유월절의 축복을 못 받아요.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부부는 워낙 뭐 화목하고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부부라서 저의 말이 조금 간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심하다 그렇게 발라야 돼요. 이걸 안 바르면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이겨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날 발라서 유월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30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유월하지 못하는 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처럼 까칠한 성격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예?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왕따 당하기 전에 6월절에 축복 누리시면 돼요. 6월해야 돼요. 잘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면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 다른 성도의 영양분을 빼앗지 말고, 다른 성도가 좀 부족한 점이 보여요. 조금 모자란 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하고, 안 된다. 그건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냥, 그래도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어디냐고. 그래도 저런 사람한테 교회 오는 게 어디냐고. 저기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자꾸 설명해 줘야 되지. 아이고, 저 꼬라지를 해가지고 교회 오는 거 보니까 참 힘들게 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원들끼리는요, 위로하고, 힘주고, 이래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뭘 회개해야 돼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비꼬한 거, 비웃은 거, 욕한 거, 비난한 거, 잘못된 거, 비난한 거, 뭐 해야 된다? 다 그 회개거리예요. 그거 따져보면요. 다 회개거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성도의 영양분을 빼앗으면 안 된다. 자꾸 힘 빠지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절대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마라.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시험에 들 만한 말 절대로 하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마라. 어떻게 하든지요.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수첩에다가 뭘 자꾸 적는 습관이 있고 뭐 설교라든지 이런 거 자꾸 적는데요. 저 어제 우연히 내가 수첩 한번 더 봤더니요. 옛날에 내가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 잘해야 된다. 옷 잘 입어야 되고 돈 잘 풀어야 되고 입 다물어야 된다. 내가 이거 딱 적어놨더라고. 나이가 들수록 옷을 추하게 입으면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옷을 화려하게 입어라. 그 다음에 돈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입을 절제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옷 추하게 입지. 돈 안 풀지. 입은 확 열려있지. 그럼 어디 가서 대접받겠어요? 대접 못 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대접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자주 여러분들이 딱 볼 때 내보다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딱 간다 하면요. 옷 화려하게 입고 가고 입 딱 다물고 있고 밥만 사주고 오세요. 아시겠습니까? 굳이 지혜라니까요. 그래 다음에 또 놀지. 그죠? 누가 여러분을 놀아주겠어요? 그런 거 잘해야 됩니다. 왜? 성경대로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했잖아요. 그 성경대로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런 노력들을 조금씩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100배의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이런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라. 듣고 깨닫고 열매 맺는. 그래서 요새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새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몸을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몸을. 그런가 하면 좋은 땅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성경 읽는 것이다. 매일 성경 읽으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러지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땅이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좋은 땅들이 많아요. 정말로 좋은 땅들이 많아요. 단점이 뭐냐? 성격은 다들 안 좋아요. 근데 뭐가 많다고요? 좋은 땅이 많아요. 그러면 성격 안 좋은 거 문제는 안 된다?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거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좋은 땅에 대해서 또 응답받아 가는데. 그래서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가 소망이 있느냐? 성경 읽고 있는 성도는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성격 좋고, 아무리 착해도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성경 한 권으로 행복하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또 성경 한 권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좋은 땅이 되도록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 좋은 땅이 되시도록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시도록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